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 승리자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한 시간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는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그런 분들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으면서 기다림의 계절을 지내면서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결코 잊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자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오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지금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겨울의 사순절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숯과 다이아몬드 원소가 탄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고 하나는 우리가 부르는 숯검댕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평생의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분은 아름답게 믿는 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믿으면서도 반은 믿는 것 같고 반은 믿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이 분명 계신데도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숯과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 말씀 중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보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함께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유혹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워서 목회한 교회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직접 목회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 LA 같이 수많은 민족들이 다민족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혹은 그들이 교회도 세우고 뭐 여러가지 복음 사역할 수 있는 것 같이 에베소 교회에서 믿음 생활했던 자들이 이곳에 돌아와서 그들이 교회를 세워진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러면서 이단 사설에 지금도 한국교회가 신천지라든지 홍병호 씨가 쓴 그걸 보니까 강남역 앞에 뭐 2단 그러면서 거기서 뭐 책자 나눠주고 있는데 궁금해가지고 그 책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적혀있고 그런 걸 글을 통해서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믿음 위에 서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마음 가지고 이것을 기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가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 것을 좀 알고 바로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카메라를 지내면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 믿음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쓰는 분들이 계십니까? 알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어렸을 때 교회 갔던 기억들 납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서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분들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물론 어렵고 힘들 때에 갈 곳이라면 교회밖에 없어서 그렇게도 예수 믿는 분이 있습니다만 열에 9번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봐, 교회 한번 가봐,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이죠. 1장 한번 봅니다. 1장 28절 29절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 29절 같이 보십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수고가 없었다면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흔들려서 그냥 곁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보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이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로 온전히 믿으면서 온전한 은혜 받고 이 땅에서 온전한 복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과 이 기쁨을 유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 것을 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90장 찬송 3절 부르면서도 임마누엘 그 큰 사랑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아들을 값없이 너희들에게 주었겠느냐.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알면은 함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부모님께서 아마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부모님의 희생이 얼마나 크고 어머니의 그 수고가, 그 희생이 얼마나 넓고 크고 깊고 높다면,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불효할 수 있을까요? 모르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깊은가, 그 사랑이 조금이나마 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말씀으로 해도 깨닫지 못하고 2절에 보면 깨닫기 원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청종하라. 잘 듣는 사람이 잘 깨달을지요. 듣기를 원한다. 청종하라. 이사야서 55장 우리가 교동문 보면서 나를 청종하는 것이 생명이다. 살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귀 닫고 눈 닫고 마음 닫아버리고, 이 한 시간 복된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91편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한 사랑이고 큰 사랑이고 다함이 없는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인지 알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 알기를 원합니다.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삶에서 체험함으로 경험함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는 것. 정말로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렇습니까? 내가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믿었더니 삶에서 참 자유함이 있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깨닫는 거, 삶에서 체험하는 거, 아는 거,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시죠. 그러면서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과 재판 앞에 세워놓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37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진리를 놔두고 진리가 뭐냐고 묻는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듣고 어떻게 하면 깨닫을 수 있어요.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많은 찬송 드릴 때에 참 은혜가 된다. 아는 말씀이 나오면은 은혜가 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도전합니다. 찬송가 558장을 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느 찬송 불러도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되죠. 나는 하나도 알기를 원치 않고 딱 하나 알아놓고 그거 하면 은혜가 되고 557장 부를 때 동안에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 이발이니까 예쁘죠. 8분짜리였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가 그려고 앉아있는데 그 깎으시는 분하고 아마 권사님 되신 거 연세 많으신 분 성가대 하시는 것 같아요. 지휘자가 자기 아는 좋은 거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성가대 하기 싫다고 요즘에 그냥 막 이런 빠르고 이런 거는 싫다고 그러시면서 빠른 것도 좋고 느린 것도 좋고 다 좋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내가 그냥 그거 좋아해버리면 좋은 거지. 그래서 그냥 그렇다면 은혜 받는 길이 그 아는 길이 그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성경 66권도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내가 통째로 그냥 날마다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어떤 말씀으로 하실까 그냥 찾아가지고 그걸 내가 알아가지고 미리 배워가지고 와서 다 그렇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말씀 또 확인해 주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진리셔요.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참 자유합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죄악의 어두운 땅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에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로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으로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으로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만난 것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이 땅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 이걸 원하시면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거 기뻐하신다고요? 삶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이 나에게 임했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내 삶에 이런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기뻐하신다. 세상 거 많이 알아가지고는 본내만 더할 뿐이에요. 하나님 알아가는 게 얼마나 기뻐. 하나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알면은 주일날 지키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알면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인데 7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어떤 자가 감사함 넘칠까요? 여러분들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척도가 내가 감사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하느냐에 그게 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들어간 거 장로님이 그 명단을 줘서 내가 쭉 봤습니다. 이분의 신앙이 이거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며 감사하고 계시는가. 그게 현재의 내 믿음이에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나같이 행복한 자가 또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자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느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깨달아지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래서 위로가 넘치고 모든 부요가 내 삶에서 나타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만족합니다. 아멘. 이렇게 또 고백했을 때 또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의 그날 깨달아지는. 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 한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것을 보실까? 그러면서 어떤 것 때문에, 나의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그 믿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저런데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더 온전히 서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제가 도전이 됩니다. 제가 기쁩니다. 서로가 이런 그냥 믿음의 소유자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100억의 인생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명예와 돈, 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가 등장하자마자 100억이라고 준비한 판에 썼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합니다. 전 재산이 1,000억이 훨씬 넘습니다. 이런 제가 부럽습니까? 1,000억. 지금부터 이런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1,000억에 집중했습니다. 강연자는 1,000억이라는 글을 가리키면서 1,000억 중에 첫 번째 영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바로 명예입니다. 두 번째 영은 돈입니다. 세 번째 영은 건강과 가족입니다. 이것들이 인생에 절대 필요한 것들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지으면 1,000억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0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에서 명예돈, 건강과 가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바로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1,000억짜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1,000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점검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마음을 좀 통해하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면서 6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받았다. 두 가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저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장으로 잠깐 넘어갔어요. 16절 한번 보십니다. 1장 16절 같이 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귀하죠. 주로 받았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신다. 그 말씀에는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또 13절에서 14절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보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녀들에게는 천국이 유업으로 있는 유산까지 받는 자들이 되었다. 18절 한번 같이 보습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절대 예수님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또 하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부활 소망 주신 그분이 주님이시다. 예수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육신에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에요. 아직도 내가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가요?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삶에서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죠.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께서 달라고 그러시면은 아멘.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여 취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 나의 생명. 그 말씀이 너무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주님으로 받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나에게 생명을 이식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는 내 장기가 다 이걸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생명 얻었다. 얼마나 기회예요. 얼마나 기회. 그냥 받았다. 거저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받을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받은 자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죄 용서함 받았는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받았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이 믿음도 위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본래 구부리다, 굽히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런데 은혜는 은혜 받은 자가 구부리는 게 아니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구부린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하우스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를 향해 구부리는 것은 애배고 옆을 향해 허리를 굽히는 것은 사랑이고 아래를 향하여 허리를 굽히는 것이 은혜다. 당자가 집을 나갔을 때에 누가 굽혔을까요? 아버지가 굽히고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맞아들여서 다시 옷 갈아입히고 새신 신기고 금가락지 입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방지일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청하셨습니다마는 쓰신 글입니다. 바울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가 강조한 논조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찌 바울뿐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속죄함으로 사죄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알지 못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호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마침내 하나님께로 갑니다. 내 생활 일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될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감사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은혜의 비례에
기도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비례해서 찬양합니다. 이런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신앙인의 삶에 감사가 없어지면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0점 이하가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감사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감사에 대해서 은혜로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땡큐 그럴 때 생각하는 거하고 유 그거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감사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은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여러분께 도전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신앙의 척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리는가. 입술뿐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또 우리들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드리는가. 그것이 내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드립니다.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곧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분 위에 굳건히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수업은 끝났습니다. 배우는 일은 그만두고 배운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오심을 대망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보고 체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마음으로, 몸으로, 삶으로 넘치게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